고백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백성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일주일을 이제 보내시는데 그 첫째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통해서 막 폭리를 취하고 종교를 빙자해서 이익을 보는 그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아주 책망하신 그런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상을, 그 동전이 올려있는 상을 둘러엎고 책망하신 날이 월요일이었고, 화요일 날은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하다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면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그런 기록이 있고, 수요일은 예수님의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나를 팔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시고 가룟 유다가 저분이 바로 예수라고 신호를 하면서 이제 잡히게 되셨고, 금요일 날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 뜰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또 우리가 보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음 주 주일이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인류 최초로 다시 사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충남 청원에 구봉광산이라는 금광, 유명한 광산이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금을 캐는 제일 큰 광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김창선이라는 광부 한 분이 그 지하 125m 지점에서 갇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곳은 물도 음식도 전기도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아주 완전히 암흑천지였습니다. 아주 깜깜했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전 국민에게 관심사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지금 이것이 구봉 광산의 정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하 갱도 이 단면인데요. 지금 이렇게 흙이 무너져 가지고 밑에 막혀 있고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김창선 씨가.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진들이 와서 현장을 살펴보고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 구출하시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전해졌고 또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온 국민이 아주 관심사가 이곳에 아주 집중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고 또 이 전기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이어서 아주 극적으로 전선 4가닥을 그곳에서 찾아서 그곳에 있는 비상전화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줄은 이 전구불을 켤 수 있게 전기를 보내게 되어서 그 추위를 그 전구불로 이렇게 녹였다 하는 그런 나중에 증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전화기를 통해서 자기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빠 힘내세요 하는 이 한마디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분은 밖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건지 오늘 며칠째인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 딸의 아빠 힘내세요 이 한마디를 듣고 용기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 나의 사랑하는 딸이 있고 나의 아내가 있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김창선 씨가 거기에서 소망을 갖고 견디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도 많이 먹으면 자기 염분이 탈진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도 적게 마시면서 극복을 하는 가운데 극적으로 그분이 구사일생으로 16일 만에 구조되어서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그 광산 그 앞부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격려하고 또 응원을 하고 또 이분이 서울로 후송이 돼서 병원에 가기까지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면서 이분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2km 나가는 분이 45km 정도로 그렇게 아주 탈진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다 기억나시죠? 젊은 분들은 아마 기억 못하실 거지만 저렇게 동네에서 프랭카드를 들고 김창선 사라져서 고맙다 하고서 이렇게 환영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겠느냐?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일인데 그것이 왜 부끄럽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분이 이름이 김창선 씨인데 나중에 새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성을 바꿨습니다. 양창선 씨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양창선 씨가 구조될 때 온 국민이 다 그 현장에 나오고 또 지나가는 연도에서 그분을 향해서 열렬하게 환영하며 박수를 쳐줬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그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카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박수를 받고 또 세계 그 기능인 대회에서 우리나라 금메달 따갖고 그분들이 이렇게 차에 분승을 해서 들어오는 그 연도에 카퍼레이드 벌인 것은 봤지만 이렇게 평범한 한 사람이 광부 한 사람이 그 사고로 인해서 죽을 뻔하다가 구조돼서 이렇게 나온 분을 이렇게 열렬히 뜨겁게 환영하는 그런 장면 별로 본 적이 없고 그 기억이 제가 아마 12살 때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분 그 구조됐던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은 이거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천국에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일이 온 천국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천국 백성들이 다 기뻐하며 정말 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 말고는 구원의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적어서 나 구원 못 받는다? 아닙니다. 나는 재산이 많지 않아서 나 구원 받을 자격이 안 된다? 아닙니다. 나는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닌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거나 이방 민족이거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 갱 속에서 그 양창선 씨가 소망이 없고 정말 깨어있지 않았다면 그 한 가닥 통신선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분은 목숨을 잃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며칠째인지 정말 밖에서 구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나는 이곳에서 너무나 춥고 너무나 배고프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잠들면 나는 그곳으로 끝장이다. 그래서 막 그분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견뎠습니까? 했더니 죽지 않으려고 나는 졸면 자면 죽으니까 나 허벅지를 막 꼬집어 뜯으면서 내가
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며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한 영혼이 믿지 않아서 소망이 없어서 천국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분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정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늘 그런 자랑과 자부심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곡하는 것 없고 이별하는 것 없고 슬픔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정말 기쁨만이 있는 그곳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상에서 그런 곳을 찾는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값없이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모티브가 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라테나누스 성당 앞에는 빌라도 궁정에 있는 그 28 돌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28개로 이루어진 돌 계단을 이스라엘에서 로마에까지 옮기게 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였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헬레나인데 헬레나가 그 빌라도 뜰에 있는 그 돌 28계단을 로마로 옮기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돌 계단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재판을 받고 이제 그 처형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계단을 굉장히 신성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계단을 사람들이 맨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자기의 죄가 사함받는다, 그런 속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그곳에 와서 무릎을 까고 그곳에 막 모래를 뿌려놓고 맨 무릎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며 고통을 당하면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교황청에서, 지금 천주교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을 지었습니다. 베드로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을 지으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만들어 팔게 됩니다. 면죄부.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나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연옥에 계신데, 이 천주교는 연옥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서 대기하면서 그곳에서 더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하고, 만약 이제 자기 죄가 사해지면 이제 비로소 천국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연옥인데,
부모님이 여러 개 지금 이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자녀들이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돈을 지불하는 동시에 천국에 간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은 성당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베드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단적인 요소가 천주교에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거, 첫 번째는 그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도 죄 사함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게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단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신부님 앞에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신부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나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 하는 것, 고해 성사. 이것이 두 번째 이제 천주교의 이단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자기 죄가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주교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는 것은 그것은 이단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로 조상신에게 절한다 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것 말고도 이단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분이 사제였습니다. 사제,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그래서 신부님으로서 이제 그 성도가 자기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면 자기가 하나님 대행자로 죄를 용서해 주는데 사실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리에 의하면 천주교 교리에 예수님께서 쓰시던 성물 또 제자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만지면 거기에 은혜가 임해서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일은 면죄부 사는 일이 인기가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헬레나 그 황제의 어머니가 로마에 가져와서 설치해 놓은 28 돌계단 그것을 무릎으로 오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마틴 루터가 로마에 순례를 왔다가 그 유명한 빌라도의 28 돌계단을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모래를 진짜 뿌려놓고 그것에 무릎을 드러내서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데 자기 무릎이 다 까지고 거기에서 피가 나고 너무나 막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내가 이렇게 내 모든 죄가 내가 이 고행을 통해서 사함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퍼뜩 생각났던 말씀이 본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내가 고행함으로 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는 성경 말씀, 그것을 붙든 것입니다. 내 고행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면, 내 노력으로 천국 문을 여는 것이라면, 내가 돈을 주고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왜 죄수들이 달리는 그 처절한 십자가 형편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예수님의 우리 대신 지신 그 돌아가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이 땅의 신앙생활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땅속에 밭을 갈다 보면 군뱅이가 나옵니다. 얼마나 느려 터집니까? 그래서 느린 사람을 군뱅이 같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군뱅이가 자기가 날개를 달고 공중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을 꿈에들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이 군뱅이가 매미의 유충인 거 다 아시죠? 7년을 땅속에서 이제 군뱅이로 자라다가 이제 애벌레가 돼서 밖으로 나와서 성충이 되는 것이 바로 매미가 되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고 매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서 얼마나 멀리 우리 사람이 잡으려도 못 잡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그렇게 느려 터진 군뱅이가 그런 날개를 가진 매미로 변신을 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군뱅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호련히 닥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그곳은 기쁨만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온 도로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금으로 되어 있고 집들이 얼마나 큰지 12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곡하는 것, 이별하는 것, 이 땅에 모든 슬픔이 없는 곳이 천국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이미 다 입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영월에 가면, 강원도 영월에 가면 환선굴이라고 있습니다. 환선굴. 아주 오래된
굴인데요. 그 안에 굉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물이 속에서 지하에서 물이 흐르면 석회암이 이제 녹아서 자연 동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밑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석순을 자라게 하고 또 흘러내리는 물들이 형상을 만들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동굴이 유명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우리도 그때 이제 차를 가서 주차를 해놓고 환성굴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일이 조금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갑니까? 조금만 가면 돼요. 저기에요. 그래서 가는데 2시간을 갔는지 3시간을 갔는지 엄청나게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야 정말 2시간 3시간 고생해서 올라왔지만 이것을 10시간 고생하고 올라와도 이거 헛고생이 아니구나. 너무 놀라운 광경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물이 또 이렇게 또랑물이 흐르는 곳도 있고 그냥 금강산 같이 산 모양을 이루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또 어떤 돌은 천사와 같기도 하고 어떤 돌은 뭐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는 돌도 있고 뭐 그런 희한한 모양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비추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막 여기저기서 막 탄성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다리 아프고 해도 야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산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과 서로 계속 마주치잖아요. 근데 점잖은 사람도 그냥 내려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올라가면 정말 아주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힘내시고 올라가세요.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저도 막 조금만 가면 되니까 빨리 가보세요. 그리고 저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돌부처 같은 사람이라도 저 위에 좋아요. 그 한마디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저렇게 자랑하는구나, 저렇게 안 가본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환성굴보다 몇 천 배나 몇 만 배나 더 아름답고 우리 입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소유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저 2-3시간 걸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도 아이고 저기 올라가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랑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을 다 예비해 놓고 있는데 왜 자랑을 못하느냐, 왜 자랑을 안 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성경책을 옆에다 이 신문지를 둘둘 말아갖고 도시락처럼 해갖고 어디가 물으니까 교회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신문지에 그렇게 성경책을 싸갖고 가? 조금 부끄러워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나중에 아주 믿음 좋은 분이 되셨는데 그렇게 자랑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 본전 뽑고도 남습니다.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가족들이 다시 모시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복음
복음을 혹시 부끄러워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감추고 싶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데 자랑스러워해야지 왜 부끄러워 해서 되겠느냐? 환성굴 조금만 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도 잘 되고 건강의 복도 임하고 자손들도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고서 왜 자랑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릎을 까가면서 막 피를 흘려 가는 고행으로 가는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선한 일 많이 했다, 착한 일 많이 했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습니다.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거 믿으면 그 죄가 다 씻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상 받는 일만 있게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겨우 이제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턱걸이에서라도 천국에 가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복된 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제일 칭찬받는 일이 죽을 영혼을 죽게로 인도한 전도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으로도 못 가는 곳, 세상에서는 돈 가지면 다 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만 가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당시에 택함받지 않았던 전 세계 헬라인,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로다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 문은 지구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광산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올 때 대통령과 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영했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천국에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온 천국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기뻐하고 환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정말 잘한 일이고 평생을 통해서 제일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고 또 내가 어떻게 이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이런 은혜를 입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천국에 더 큰 상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오며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질 때 천국의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